야곱과 형 에서가 드디어 상봉을 했습니다. 자, 근데 야곱이 우려했죠. 아, 형이 보복을 하면 어떡하나 라고 하는 우려와는 달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보복이 아니라 형으로부터 환대를 받게 되었죠. 자, 그래서 12절에 보면 자, 에서가 동생 야곱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야,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자, 이전 개역성경에서는 이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라는 이 단어가 훨씬 더 원색적으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너의 앞잡이 노릇을 하리라. 야, 내가 군사 400명을 이끌고 왔는데 야, 동생아, 내가 앞에 가면서 내가 너를 좌우로 앞에 내가 호위를 하면서 갈게. 우리 같이 가자. 이렇게 굉장히 배려 있는 말을 하죠. 그래서 이 예물을 세 때로 나눠서 보낸 것 때문에도 누그러뜨려진 이유가 있지만 어쨌든 야곱이 20년 만에 만난 또 어쨌든 또 동생인데 어쨌든 20년에 만났던 200년에 만에 만났던 간에 이 에서의 마음속에 있었던 그 분노가 사그라들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혈육의 정이 그 마음에 깔려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과거의 원한을 잊고 오히려 거꾸로 동생아, 내가 너를 도와줄게 이렇게 설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언약 계승자인 이 야곱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 에서가 야, 내가 너 보호해 줄게 라고 하고 있지만 정작 야곱을 보호하고 지키시고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어받은 언약 계승자인 이 야곱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에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감동시키신 것이죠. 자, 우리의 하나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믿음의 자녀인 성도인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세요. 내게 주어진 이 하루가 그냥 하루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강력하신 도우심과 보호하심이 있는 복된 하루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도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근데 형이 이렇게 보복할 형이 이제 막 갑자기 극적으로 바뀌어가지고 동생에게 이렇게 친절을 베풀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줄 법도 한데 이 야곱은요 정중하게 거절합니다. 자, 왜 그런가 이유를 말하는 거를 들어봤더니 자식들이 유약하고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기 때문에 아이고 강행군을 하루만 해도요 우리 애들도 지금 너무 지쳤고 그렇게 하루만 그 속도에 맞춰서 갔다가는요 우리 짐승들 다 죽습니다. 그래서 제가 천천히 이 앞에 가는 짐승들 속도에 맞춰서 그냥 천천히 갈 터이니 자 400명의 군사들이 무엇을 타고 왔겠습니까? 말을 타고 왔겠죠. 아니면 낙타, 말, 그 지방의 그 말이나 낙타가 이제 이동수단이었는데 빠른 이동수단은 말이죠. 그 지금 뭔가 전투를 하기 위해서 기동성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왔는데 그 속도에 맞춰서 빨리 갈라치면은 짐승들이 다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말입니다. 또 자식들이 유약하다라는 말은 아직 어리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학자들이 계산을 해보니까 이때 당시에 첫 아들인 르우벤의 나이가 약 13세 정도로 추정합니다. 따라서 장남인 르우벤이 13세이니 그 뒤로 줄줄이 나온 동생들이 다 있잖아요. 그리고 가장 어린 자녀가 딸 디나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 디나가 하란을 떠날 때쯤 진짜 갓난쟁이로 안고 왔던 그렇게 지금 계산이 돼서 그 모든 자녀들이 6살에서 또 13세 정도로 그렇게 불과한 어린 자녀들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는 아브라함 때에 그 이삭의 아내를 얻기 위해서 그 종이 여행했던 그리고 또 이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갔었던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미 통해서 이 여행이 그 어른의 걸음으로도 약 한 28일, 한 달 가까이 걸리는 그런 거리다라는 것을 이미 이전에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짐승떼를 이끌고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걸음을 했으니 얼마나 더 오래 걸렸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장거리 여행으로 많이들 지쳐 있고 피곤한 상황이었던 것이죠. 이처럼 야곱이 형 에서에게 거절했던 그 이유는요, 없는 이유를 지어낸 것이 아니에요. 맞아요. 거절한 그 이유가 맞는 말입니다. 자, 또 그러나 한편으로는요, 이 야곱의 마음에 에서의 호의를 다 순수하게 믿지 못했던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작 야곱이 에서와의 그 동행을 거절한 가장 큰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야곱과 에서에 가는 길이 꼭 가야 하는 길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사는 데가 달랐으니까 맞아요. 근데 에서는 그의 그 본거지가 세일이라고 하는 지역, 세일 산을 본거지로 한 그 지역이었고 야곱이 돌아가야 할 곳은 세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약의 땅으로 주셨던 가나안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단순히 그냥 다른 데 살았으니까 그 가는 길이 다르니까 아니에요. 사는 곳이 달랐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들의 삶의 방향이 전혀 달랐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결국 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이미 야곱이 형 에서로부터 도망치기 전부터 먼저 부모님 아래에서 살 때에 어떻게 했어요? 에서는 결혼했잖아요. 누구랑요? 가나안 여자들하고 결혼했었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큰 근심이 됐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에서는 일찌감치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갖추어야 하는, 장자로서 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방향성이 전혀 없었던 무신론자 불신자였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은 이와 같이 에서는 이제 우상숭배에 깊이 쩌들어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나 야곱은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따르고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그가 살아갈 인생의 방향 자체가 형 에서와는 완전히 달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야곱의 오늘 이와 같은 태도는 믿음의 백성인 성도로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우리의 삶의 자세와 태도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백성인 성도는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과 우리가 필연적으로 함께 더불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있어서도 그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세상의 기준을 따라서 살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빛과 어둠이 함께 조화될 수 없고, 보십시오. 오늘 본당에도 불을 켜기 전에 깜깜하잖아요. 근데 불을 켜면 어떻게 됩니까? 불을 켜면 빛이 나오면서 어둠이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빛을 끄면 다시 어둠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빛과 어둠은 함께 공존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우상이 서로 연합하여 함께 할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이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할 성도라고 불리는 사람들 중에는 안타깝게도 세상과 타협하며 세상의 쾌락과 유익을 따라가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치 그런 거죠. 뭘 그렇게 그냥 애를 써서 그냥 그렇게 아둥바둥 그냥 살라 그래요. 적당히. 어떻게 해요? 이쪽도 취하고 저쪽도 취하면 누가 즐거워요? 내가 즐겁다. 내가 고통스럽지 않고 내가 뭔가 손해를 보지 않고 적당히 내가 손해보지 않는 선에서 여기도 만족시키고 저기도 만족시키면서 내가 유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런 삶의 자세로 살아가는 성도라고 불리는 사람도 있는데 그건 잘못된 신앙생활이죠. 그래서 마치
전천후죠. 만능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전천후라고도 불리기도 해서 어디를 갖다 놔도 거기에 맞춰서 척척척. 이 전천후의 삶을 살아서 교회에 오면 믿는 사람처럼 행동하고 말하고, 또 교회를 떠나가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은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가면서도, 그렇게 살면서도 어떻게 해요? 아유,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여러분, 거듭난 성도라면 아유,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생각하는 게요, 당연한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면서도 신앙적인 뉘우침은커녕 양심의 죄책감조차도 갖지 않는단 말이에요. 죄 지은 사람들이 또 다른 여러분, 죄 지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경우도 간혹 있더라고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들은 죄 지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 말고 또 다른 죄 지은 사람들을 언급하면서 어이 봐라, 세상이 다 그러지 않느냐 라고 죄와 타협하며 사는 것을 아주 당연시 여기고 오히려 떳떳하게 여기는 그런 악한 세대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세상과 철저하게 구별된 삶으로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바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그 바를 행하며 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에서와 헤어진 야곱은 야복강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 숫곳, 그러니까 이 숫곳이 원래 숫곳이 아니라 그냥 그쪽 지역으로 이동해서, 야, 여기서 우리 집 짓고 살자 해가지고 거기다가 가축들을 위해서 이게 울타리를 치고 거기다가 마구간이라는 의미로, 야, 여기 짐승들을 이렇게 놓기가 참 좋으네. 그러니 여기 이 땅 이름을 마구간이라는 의미로 숫곳이라고 부르자 해서 훗날 숫곳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그 북쪽에 위치한 곳에 가서 집을 짓고 정착을 합니다. 자, 사람은 누구나 한껏 긴장했다가 문제가 해결이 되면, 긴장이 쫙 풀리면 몸살이 나요. 그거 다 우리 경험하잖아요. 열심히 일하던 사람이, 매일같이 일하던 사람이 하루라도 쉴라 치면요, 근육이요, 몸살 난 것처럼 또 아프단 말이에요. 자, 이 야곱이 얼마나 긴장했겠어요. 야복강가에서 그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했던 그 야곱이 자신의 온 마음과 힘을, 온 몸의 힘을 다 쏟아부었을 만큼 굉장히 긴장했었는데, 문제가 해결이 되니까 어떡합니까? 힘이 쫙 풀리면서 이제 지친 심신이, 안 그래도 장거리 여행으로 지쳤는데 완전히 지쳐버린 거죠. 그래서 더 이상 가지 못하고 숲곳에 정착해서 거기다 짐을 풀고 집을 짓고 짐승들을 거기에 머물게 하고 회복하려고 했던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하나님은 하란 땅에 있었을 때 야곱에게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언급을 하셨냐면, 내가 너에게 나타났던 바로 그곳, 20년 전에 야곱이 집을 떠나오면서 정말 밤에 하나님의 그 천사들이 사닥다리를 오르락내리락 하며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 약속해 주시고 언약을 주셨던 바로,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의미로 베델이라고 불렀던 바로 그곳으로 돌아가라고 하셨는데, 베델로 간 것이 아니라 지금 야곱은 전혀 엉뚱한 곳에다가 정착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아이고, 너무 피곤하니까, 너무 힘드니까 그랬죠. 조금만 쉬었다가 베델로 또 가면 되잖아요. 그러면 되는데, 문제는 베델로 가지 않고 그 숲곳에 정착한 기간이 생각보다 아주 오래 지속되었단 말이죠. 어느 정도요? 하란을 떠나올 때쯤 딸 디나를 아까 출산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어린 디나가 다 성숙할 때까지도 계속 숲곳에 머물러 살았단 말이에요. 자, 그만큼 야곱은 이제 한숨 돌리고 발등에 불을 끄고 나니까 어떡합니까? 제가요? 언제요? 라고 하는 그런 모습처럼, 아니면 아이고, 가야 되는데 망각했던 거.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의 명령을 망각해 버렸어요. 그래서 분명히 하란을 떠나라는 말씀에는 순종했단 말이에요. 순종했으니까 떠나왔죠. 그런데 떠나와서 어디로요? 베델로 가라는 그 말씀에는 순종하지 않았어요.
자, 뭔가 어정쩡한 순종이죠. 자, 그러나 어정쩡한, 그래서 온전하지 않은 순종은 결국은 불순종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 아이고 이 정도면 됐지. 이건 누구 생각이에요? 사람의 생각이에요. 언제나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뭔가 지침이 있고 분명하게 기준이 있는데 왜 사고가 납니까? 왜 사람들이 자꾸 맨날 왜 어쩌다 저런 일이 벌어졌을까라고 생각하면서도 왜 그런 일이 자꾸 또 반복이 되고 반복이 됩니까? 지켜야 될 그 기준이라고 하는 안전수칙이라고 하는 것을 두고 사람들이 아유 이 정도면 됐지 이렇게 생각하니까 사고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면 됐지 하는 사람의 생각과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제한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헌신은요, 온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온전한 순종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야곱이 이 숫곳이라고 부른 그 땅은 어떤 땅이었는가? 세겜이라고 하는 성읍 앞에 있는 땅이었어요. 그래서 장막을 치고 자신이 정착한 그 땅. 결국 그러다 보니까 어떡합니까? 그 땅에 주인이 있었던 거죠. 자, 누군가 봤더니 그 성읍의 족장인 하몰이라고 하는 족장이 있었는데 그 아들들이 이제 명의가 돼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들에게서 그 밭을 자신들이 사는 그 땅을 삽니다. 베크시타라고 하는 당시에 어떤 그런 화폐로 사요. 자,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불렀는데 이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자, 이런 의미예요. 이런 이름이에요. 근데 여러분, 자, 이때까지도 아직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나 민족, 족속은 아직 형성되지 않았어요. 그 이스라엘은 뭐예요?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이 새 이름을 주셨잖아요. 누구에게요? 야곱에게. 야, 너는 이제 야곱이 아니다. 너는 이제 이스라엘이다. 라고 그렇게 새로운 이름으로 개명해 주셨단 말이에요. 따라서 이 엘헬로의 이스라엘이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정말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야곱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어요? 그죠?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할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 근데 아직까지 이 전까지는 나의 하나님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야곱이 그 하나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야곱, 즉 이스라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삶을 이제 고백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이처럼 우리도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매 순간 믿음에 고백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남의 하나님, 아이고 하나님이 누구누구에게 그런 은혜를 베푸셨대. 야, 더 이상 남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그 하나님이 누구예요?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모든 은혜의 역사가 누구의 삶이에요? 바로 내 삶에 나타나고 내게 임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실제로 나에게 임하도록 그렇게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저 형식적이고 예식적인 그런 믿음을 뛰어넘어서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체험하는 신앙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능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매일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